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예배와 화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5장에는 옛 사람이 말한 바 이렇게 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표현이 5번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5번 주 중에 오늘 나오는 말씀이 바로 첫 번째 내용입니다. 바로 이 표현은 유대인들이 구약 율법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의 그 오해를 바르게 잡아주시고 율법의 진의, 율법의 참된 그 의미를 바르게 해석하시는, 바르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보니까 21절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살인하지 말라 하는 이 십계명의 말씀,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냐면은, 그래, 나는 사람을 죽인 적이 없어, 나는 율법을 지켰어, 그래서 나는 의인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교만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 압니까? 그러면서 지금 말씀해 주는 것이 22절에서 여러분들이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라카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라카는 멍청한 놈 이런 말입니다. 뒤에 나오는 미련한 놈이라는 말과 거의 같은 말이에요.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씀하기를, 여러분들은 지금 살인하는 것은 심판을 받는 무슨 죄라고 생각하지만은 아닙니다. 나는 말하노니 형제에게 화를 벌컥 내는 것, 그리고 형제를 보고 stupid, 멍텅구리, fool 이렇게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살인과 마찬가지로 무서운 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엇입니까? 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율법의 진의는 뭐냐면은 이웃을 존경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런 그 가장 근본적인 의미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왜 화내고 욕하고 또 비속어를 사용하는 것을 좋아합니까? 어느 나라 사람들이 화를 가장 잘 낼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 화내는 것 좀 남에게 뒤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 한국 사람들도 화를 잘 냅니다. 게다가 한국의 유명한 코미디언 중에 박명수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인기를 얻었느냐 하면은 누가 말하면 벌컥 화를 내면서 막 이러면서 야단칩니다. 그래서 벌컥 박명수 이래가지고 막 인기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거 따라서 해 또. 그래서 누가 말하면은 벌컥 화내면서 막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화내는데 매우 일조한 사람이 이 박명수라는 친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게다가 우리 한국 분들 욕도 참 잘해요. 우리 어릴 때 보면은 욕이 안 들어가면 말이 안 돼, 그지? 특별히 욕 잘하기는 어느 지방 사람들이에요? 경상도 친구들. 제가 경상도이기 때문에 얼마나 아주 욕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미국 사람, 내가 미국 와서 보니까 정말 미국 분들은 얼마나 그 예절이 바른지 몰라요. 참 매너가 좋아요. 전혀 다른 사람이 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그러고, excuse me, I'm sorry 막 이렇게 말하는데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막 욕이 막 말하는데 욕이 없으면 말을 못해. 그렇게 매너가 좋은 미국 분들도 욕을 잘하고, 어떤 때는 얼굴 붉히면서 화내는 사람도 제가 만났습니다. 그런데 한국, 미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 사람들, 저는 다 공통적인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온 세계 사람들, 정말 어떤 날 사람들은 보면은 저 나라 사람들은 왜 저렇게 화를 잘 내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그런 마음이 아파요.
제가 한국에 방문하고 나면은 택시를 타거나 버스를 탈 때 왜 그렇게 화를 잘 내는지 막 가슴이 아파. 우리가 아직도 1등 국민이 되려면 참 멀었구나. 제가 선교를 가가지고 막 선교지에 막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막 화를 내. 그 나라도 사람들도 보면은 그래서 이 나라 사람들은 다 그런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세계 사람들이 특별히 요즘 현대인들 참 인내심이 더 없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우리 모두는 다 자존심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타인으로부터 조금만 무시를 당하고 손해를 보면은 절대로 요즘에는 화를 참지 않습니다. 우리 어릴 때만 해도 화를 참는 것은 참 인내의 미덕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미덕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이 문화인이라고 자부하면서도 참지 못하고 화를 잘 내고 욕도 쉽게 합니다. 우리 모두는 화쟁이, 욕쟁이. 큰일 났습니다. 그죠? 큰일 났어요. 우리 예수님 말대로 하면 우리 모두는 다 무서운 지옥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 라가라 하는 자. 이 라가라는 욕이 큰 욕도 아니에요, 사실. 우리 아이들 입에 달고 있어요. 스투핏. 이 말이에요. 그 말만 해도 심판을 받는다, 지옥불에 들어간다.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법이 더 무서운 법이에요? 살인을 하지 말라는 이 법이 더 무서운 법입니까? 친구를 향하여 화내지 말고 그냥 뭐 심한 욕도 아니야. 뭐 멍충이 이 말 하는 것이 더 무서운 욕입니까? 우리 주님은 이 두 가지가 다 똑같이 심판받을 만한 그런 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 주님의 법 앞에서 살아남을 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한 번도 욕한 적 없나요? 화낸 적 없습니까? 누구도 주님의 법 앞에서 살아남을 자 없습니다. 왜 화를 내는가? 화의 심리를 쭉 연구해 보았더니 화는 상대방에 대한 분노를 드러낸다. 상대방에 대한 미움을 드러내고 질투와 시기 때문에, 그리고 때로는 책망하기 위해서, 야단치기 위해서 화를 낸다. 그런데요, 그 반대의 의미도 있답니다. 사람이 자신의 약함을 방어하기 위해서,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미리 화를 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같이 약한 사람도 나를 이미 방어하기 위해서 화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이 화를 내는 것도 사실은 사람을 보아가며 합니다. 그죠? 화를 잘 내는 사람도 사람 보아가면서 해요. 저를 보고 하는 말은 아닌가 생각해요. 저는 때로는 우리 아내한테 화를 잘 냅니다. 그냥 화를 잘 내요. 그리고 만만한 우리 권사님들께 화를 잘 내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우리 권사님 몇 분들은 저에게 저 때문에 울은 적도 있어요. 예. 근데 그만큼 친밀하게 느끼고 또 만만하게 편안하게 느끼니까 화를 내기도 하는데, 그런데 나보다 너무 강한 사람에게는 화를 못 내. 저를 보고 하는 말 같아. 저를 보고 하는 말. 영화에 보면 그런 게 종종 있잖아요. 막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누군가가 나 앞에 막 끼어들었어. 그러면 막 욕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상대방 차가 갑자기 차를 세우고 뚝뚝 걸어 나오는데 보니까 덩치가 크고 인상이 한가득 하는 것 같아. 그러면 그냥 꼬리 탁 내리고 그냥 도망가잖아요. 화를 내더라도 이렇게 우리 사람들은 적당히 누울 자리 보아가면서 하는 그런 면이 참 모두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화를 받는 화바지라고 그러나, 화를 받는 당사자는 어떻습니까? 그 욕을 듣는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 사람의 심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상대방이 나에게 화를 내고 매우 비속한 말로 모욕적인 말을 할 때, 때로는 내가 거기에 대항할 수 없어서 때로는 인내하면서 꼭 참죠. 꼭 참을 때 매우 고요하게, 겉으로 보면은 고요하게 참는 것 같지만은 그 속에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남쪽에 올라오고 있는 아이다 태풍처럼, 허리케인처럼 속은 들끓고 있습니다. 지금 물이 120도가 되어가지고 100도가 넘게 벌벌 끓던 것이 내 속은 지금 뒤집혀지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폭탄 맞은 건물처럼 지금 내 마음이 산산이 부서지고 있는, 무너져 내리고 있는 그런 것도 우리는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가 처음에 공황장애를 경험할 때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참아야지 하는 순간에 속에 갑자기 가슴에 바람이 뻥 뚫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는 이 도시에 있는 모든 바람이, 찬바람이 내 속에 싹 다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겉으로는 매우 고요했죠. 참았죠. 인내심이 있는 것 같죠. 그런데 그 순간에 탈레반이 터뜨리는 그 폭탄에 그 건물이 무너져 내리듯이 우리 마음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폭탄 맞은 장소처럼 폐허가 황폐화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그리고 그 들은 말은 내 기억의 장소에 영원히 저장되어집니다. 그 영상, 그 목소리, 그 내용 내 마음속에 영원히 각인되어져서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 말이 내 일생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닥쳐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탁 움츠러들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서 뭔가가 막 일어납니다. 그 상황이 오면은,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분노가 들끓어요. 때로는 수십 년이 지나도 가끔씩 생각이 떠오르면 그냥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해.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말하고 나면은 끝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자신의 화내는 것, 자신의 말하는 것을 합리화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요, 당신은 그 말을 함으로 해서 마음이 매우 편할지 모르지만 그 말을 듣는 당사자의 마음은 지금 폭탄 맞은 건물처럼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황폐화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요, 어린아이들은 어릴 때 어른들로부터 들은 그 폭력적인 그런 말들, 또 당한 폭력적인 그런 행동들, 일생 동안 자신의 마음에 남아서 자신을 괴롭히는 나쁜 기억이 되고, 그것이 심화되어질 때 나의 잘못되어진 인격으로 형성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영화 감독 중에 퀸틴 타란티노라는 감독을 아십니까? 우리 여자분들은 모를 가능성이 많아요. 여자분들이 좋아할 그런 영화는 만들지 않고 매우 바이올런트한 그런 영화를 만들기 때문에 남자들은 아실 수 있는데 여자분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이분은 매우 독특하더라고요. 자신은 일생 동안 영화를 오직 10편만을 찍혔다 그랬어요. 그 중에 이제 9편을 찍었습니다. 한 편 남았어요. 그 9편 찍은 영화 중에 7편이 아카데미상을 받습니다. 굉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이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분이 개인적인 인격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의식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누구냐고 말하면 여러분 하실 거예요. 우리 봉준호 감독이 작년에 기생충으로 아카데미상을 받을 때 봉준호 감독이 Hey my bro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타란티노로 보면서. 내 형님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타란티노 감독이 봉준호 영화를 많이 소개하고 칭찬을 많이 해줬어요. 자, 이 타란티노 감독이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영화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 정말 어릴 때 영화 감독이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영화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아들을 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어떨까요? 공부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영화를 보니까 그 어머니가 그냥 공부 좀 하라고 영화 좀 보지 말라고 막 이랬을 거예요. 그죠? 야단도 많이 쳤을 거예요. 그런데 12살이 되었을 때 이 칸틴이 12살이 되었을 때 그는 이미 영화 시나리오를 썼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12살이 시나리오를 쓸 생각을 하다니. 나도 시나리오 한 편을 써야 되는데 아직도 은퇴한 후에는 쓸까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12살에 시나리오를 썼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아마 시나리오를 쓰다가 선생님한테 들켰던 것 같아. 그런데 그 어머니가 학교에 불려갔어요. 선생님한테 불려가지고 어머니한테 이제 어머니를 앞에 두고 이 칸틴을 야단을 칩니다. 여러분, 당신 아들이 학교에서 이렇게 지금 시나리오를 쓰고 공부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선생의 편을 들면서 이토록, 그러니까 뭐 아주 조롱을 하는 거예요. 멸시의 말을 하면서 네가 도대체 이런 일을 해가지고 어떻게 네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려고 하느냐, 아마 야단을 친 것 같아. 조롱하는, 아주 비하하는 말을 한 것 같아. 그때 이 칸틴의 소년 속에 전혀 잊힐 수 없는 그런 상처가 되어집니다. 그때 이 12살 된 소년의 마음이 말하기를, 오케이 레이디, 자기 어머니를 보고 말하는 거예요. 속으로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레이디, 내가 만일 앞으로 훌륭한 작가가 감독이 된다면 나는 당신에게 한 푼도 주지 않을 것이야. 당신을 위한 집도 없고 당신을 위한 캐딜락도 없고 나는 당신을 절대로 도와주지 않을 거야. 아무것도 없어. 그 이유는 당신이 바로 그 말을 했기 때문이야. 이렇게 마음에 다짐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인터뷰하는 사회자가 묻습니다. 그것을 지켰습니까? 그러니까 지켰다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자기 어머니에게 내가 이렇게 성공했지만은 결코 물질적으로 도와주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어린 자녀에게 하는 말에는 결과가 따릅니다. 당신이 어린 자녀에게 냉소적인 어조로 한 말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와, 여러분, 타란티노, 우리 한국적인 관점에서는 야 이놈아, 그래도 그렇지, 내 애미 아니냐, 엄마인데 어쩜 그럴 수 있느냐, 네가 뭐 너 못되라고 했겠어? 잘 되라고 했지? 야단쳤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타란티노 감독은 지금 우리 모두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네, 자기가 그런 말을 인해서 자칫 잘못 자신에게, 그죠? 나쁜 그런 인사를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데 그 말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들이요. 특히 어린 자녀들에게 말 조심하세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에? 어린아이가 뭔가를 하겠다고 하는 그것이 중요하고 어린 자녀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그것은 평생의 자녀의 상처가 되어지고 잊힐 수 없는 그런 고통이 되어집니다. 말 조심하세요 하는 그런 말을 우리에게 모두에게, 우리 부모들에게, 어른들에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 우리 자녀들에게 걸핏하면 말하지 않아요? 아주 쉽게 우리 자녀들이 함부로 부모에게 대어되지 못하니까 어릴 때 그냥 말 함부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내 한마디가 그 아이의 영혼을 파괴할 수 있다는 사실, 내 한마디가 그 아이를 영원히 움츠러들게 만들고 자신 없게 만들고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어른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에게도, 사실 우리 어른들은 더 크게 상처를 받죠. 왜? 아이들보다 자존심이 더 강하기 때문에 더 크게 상처가 되죠. 때로는 한마디 말을, 그 말 나에게 크게 나쁘게 하지 않았더라도 그 함부로한 그 말로 평생의 원수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자신은 살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을 어려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형제에게 화내고 욕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금 살인하는 것과 다름없는 무서운 죄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좀 제시해 주십니다. 23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람이 어떻게 실수해가지고 형제를 무시하고 함부로 말했다. 그리고 그 형제의 마음에, 자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불편한 관계가 되었다면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 예배에서 이 헌금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형제와 화목하라, 화해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찬양의 요소 중에, 그죠? 예배의 요소 중에 찬양이 있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설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헌금 드림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중에 하필 이 헌금 드리기 전에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했을까요? 자, 우리의 예배의 모든 요소 중에 가장 헌신과 희생이 많이 들어있는 것이 헌금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나의 노력과 헌신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물질을 바치면서까지 예배에 나왔습니다. 나의 희생, 헌신이 담겨 있는 이런 귀한 물질을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내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다, 내 형제와 화해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마음의 결단을 하고 생명력이 있는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내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지 못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이 세상에 살 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형제, 자매, 또 어린아이, 자녀, 내 자녀, 그리고 아내, 남편에게까지 우리가 먼저 그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와 화목이 있어야 합니다. 서로를 먼저 존경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연장선 속에서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바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이요, 오늘 드린 우리 예배 하나님께서 받아 주실까요? 오늘 내가 드린 이 예배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셨을까요? 네?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마음에 조금이라도 캥기는 것이 있으면 오늘이 가기 전에 꼭 푸십시오. 혼자 주님께만 풀지 말고 그 사람과 더불어서 푸십시오. 미안해, 여보 미안해, 친구여 미안해, 또 내가 실수할지라도 그래도 또 미안해.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즐거이 받으시고 그래 내가 너를 이해한다, 우리를 안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 사람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깊이 관심하시고 그것을 중요하게 말씀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에 대해서 신문을 받는다. 왜 그랬느냐, 왜 내가 그런 말을 해가지고 내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했느냐, 실족시켰느냐, 신문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앞으로 살아갈 때 이 말씀을 내 귀에 새기고 내 마음판에 새겨가지고 정말 또 조심하고 말하기 전에, 화내기 전에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참고 그 다음에 안 되면 한번 화를 낼 수도 있겠지만은 처음부터 화부터 내고 처음부터 나쁜 말 하는 거는 우리 하지 맙시다. 하지 않도록 노력합시다. 저와 여러분 같이 한번 노력합시다. 예. 그럼 우리 아내가 지금 한번 보자 하고 지금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서로를 볼 때마다 용기를 주고 높여주고 존경하고 치유하는 그런 말로서 이웃을 사랑하여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즐거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 가정, 기뻐하시는 우리 공동체, 기뻐하시는 이 사회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는 우리 내 자신의 감정만 너무 중요하게 생각할 때 많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은 생각하지 않냐고. 우리는 내 마음이 그냥 울리는 대로, 끌리는 대로 함부로 화내기도 하고 함부로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본성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르륵 그냥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본성조차도 이겨내고, 그래서 강력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우리는 주위를 향하여 사랑으로 대하고 인내함으로 대하고 또 기쁨과 평화로, 화평으로 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행여나 그렇지 못했을 때 빨리 용서를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사랑과 신령과 진정의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